부활이 이미, 자,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부활은 이미 내 안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다는 말은 인정한다, 지지한다, 시인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할게요.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 나사로였다. 자, 죽은 지 나흘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사로를 향하여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포에노라는 뜻입니다. 포에노라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포에노라는 이 소리로 누구야? 나사로야. 앞으로 불러줄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포에노, 바로 이 나사로처럼 내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어떻게 나오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문제. 아니,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났다는데 그게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와서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육체가 썩어 냄새가 나면은 구더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만 있는 생명의 부활의 상징, 그리고 샘플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이죠. 상징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이럴 날이 이 땅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죽은 이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때 이름을 부르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 안 하고 그냥 다녀요? 그럼 나중에 부활할 때 이름이 있어야죠. 이름이요. 목사님, 교회 등록은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죠. 여러분, 모세의 이름은 땅에 호적이 있었던 이름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수기 책 주제가 뭐죠? 개수의 책이죠. 그러면은 3번 3단락이라고 그랬잖아요. 3번 단락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죠? 출애굽할 때 숫자, 개수한 숫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수는 26장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개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땅에서 교회 올 때 한 번 개수, 그리고 마지막 천국 갈 때 한 번 개수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름은 기록이 나왔어. 나중에 천국 갈 사람들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없으면 끝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학교에서 입학할 때 등록한 이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졸업할 때 이름이 중요합니까? 졸업할 때 이름이 중요하죠. 여러분, 입학할 때는 이름들이 있어서, 그런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이름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학교 졸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반드시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해라.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샘플링으로 오늘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 나사로를 얘기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것, 내가 믿을 것, 내가 회개하고 고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예수님이 자신을 그 부활이라고 선포하셨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이라.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걸 내가 이제 설명할 거니까 여기에 부활이란 말은 아나스타시스란 말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자, 그러면 이 아나스타시스는요, 아나스테미에서 유래된 겁니다. 일어나다, 일어나다, 일어남,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다, 그 다음에 거주로부터 추방당하다. 이 다양한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이 단어를 쓸 때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부활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물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쓰지 않고 거주지로부터 추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덤도 내놓는다는 말이 거지로부터 추방당한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란 단어를 이렇게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구분을 안 하고 쓰고 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 이 부활이란 단어를 써서는 안 되는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은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내가 성경에 없는 그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자, 이 아나스타시스란 말은 여성 단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한 번 있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해란 단어가 붙어 있어요. 남자가 될 때는 호라는 단어 관사가 붙어요. 그 다음에 여자를 표시할 때, 그래서 여기 관사 주격 여성 단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해라는 단어가 붙어요. 영어에도 그러잖아요. 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더라는 단어가 있는데, 근데 헬라어에는 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부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라는 단어가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이걸 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아니 사례받고 월급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성경 읽고 연구해가지고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가르친다면은 그건 목사하면 안 되죠. 그건 직무유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니 없는 단어를 왜 넣어요? 원어의 앞에 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해라는 것은 뭐예요? 그라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 여성 단수형으로 있죠. 자, 관사가 있는 그 부활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에는 그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 그건 예수만이 부활이란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다른 곳도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든지 믿으라고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으라고 하지 않고 나를 믿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심판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많아요. 교인들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하는 거 믿죠 여러분요? 믿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우리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까? 아니면은 공중에서 주님 만나려고 부활합니까? 확실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교 무슬림이 있죠. 무슬림의 꿀안에 보면은 이 꿀안에 마가야라는 뜻이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마가야. 근데 이 꿀안에는 반드시 모든 인류는 다 부활한다, 그렇게 나와요. 모든 인류는. 그런데 왜 부활하느냐? 심판받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기 위해서 심판받다. 맞아, 틀려? 이게 틀려. 오늘날 교회가 목사님들이 놀랍게도 꿀한 부활을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 다 일어나면 부활하면은 우리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말은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심판받기 위해서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심판받는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오늘날 이걸 믿고 있는 목사들, 믿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란 단어는 반드시 그 앞에 해가 붙어 있거나 호가 붙어 있거나 정관사가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원래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해가 달려 있는 거죠. 이거 하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 부활. 그러면 이 그 부활이란 말이냐? 하나밖에 없는 부활이란 뜻이요.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한 단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
예수에게만 있는 그 부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활이란 의미의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꿀 안에 이 부활을 얘기하는 설교는 아멘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 부활해. 꿀안도 그래, 이슬람도 그렇게 믿어. 그런데 왜 부활하느냐? 착한 일, 선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는 천국 가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지옥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뭐예요? 자기의 그 이슬람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이면은, 이방인들을 죽이면은 그냥 그대로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오늘날 분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 못하고 들으면은요, 정말 큰일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꾸라는 무슨 부활을 얘기한다? 심판의 부활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영생의 부활입니다. 아멘요. 주님 만나려고요. 아멘요. 오늘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유튜브에 우리 그 믿는 성도들도 다 심판받습니다, 부활해가지고 심판받습니다, 아, 저 목사는, 저 교회는 꿀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시면 돼. 이슬람이요. 여러분들이 이슬람의 꿀안을 한번 찾아봐요. 찾아보면은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어난다, 이거 택도 없는 비성경적인 이런 말씀은 우리가 배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활 그 생명이라고 선포했다. 생명.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예수께서 이르는데 나는 그 부활이요. 그 다음에 또 생명이니, 그 앞에 또 여성 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략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어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원어를 한번 봅시다. 자, 조에라는 말은 생명입니다. 이게 영생이란 뜻이에요. 조에, 영생, 생명. 자, 그런데 이 조에는 이 여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딱 하나예요. 육신 생명도 하나고요, 그 다음에 영혼 생명도 하나입니다. 그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앞에 뭐가 붙었냐? 해가 붙었어요. 해는 여성 명사에 붙은 겁니다. 여성 명사에 해, 남성 명사는 호가 붙어요. 여기에 그래서 관사가 붙어 있다,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또 여성 단수니까 이 조에 이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자,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 생명이 어떤 생명?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 아버지께서 말하는 이 생명이 바로 그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면 막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픕니까? 모르면은 무식해요. 아니, 성경에 무식해가지고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자, 그 자기 속에 그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이 아들은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남자인 아들은 여러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전부 다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어.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 아들 안에 있잖아요. 아들 안에. 아들에게 주었으니까.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봅시다. 무슬림의 모하메드에게 생명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 꿀안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 꿀안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 분명히 그 모하메드는 선지자라고 그랬다고. 선지자라. 그러면 불교에서도 석가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다는 말이 없어요. 유일하게 요한복음 5장 26절, 하나님이 아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 믿으시면 오늘 여러분, 이게 그래서 진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배우면 다른 모든 종교에도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난 그들을 비난하고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는 다른 곳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 없거든요. 오직 유일하게 아들 예수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이 생명이 있게 하는데, 이 생명이 그 생명이다. 조예란 뜻입니다. 근데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부활의 뭘까요? 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불교에 생명이 있어요, 왜 없어요? 모든 사물에 생명이 있어요, 불교에는요. 그런데 그 생명이, 이 생명이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생명을 뭐라 하죠? 죽고 나면 다음 환생을 한다, 윤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은 복수형이에요. 금생에도 생명이고, 잘 살면은 다음에는, 잘 살면은 순종 잘하면은 개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 잘해, 개로 태어나려고 하면. 근데 만약에 남편을 막 두들겨 패고, 얼마 전에 어떤 여자가 남편이 보니까는 27억짜리 복권에 당첨된 거야. 근데 남편을 죽였어. 와, 잔인하게 술 마시고, 같이 술 마시고 잔인하게 죽였어. 여러분, 복권 당첨되고 여자가 같이 술 마시자 하면은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죽습니다. 그날 죽어요. 그날 죽어.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은 나중에 세상에 뭘로 태어나냐? 그건 악어로 태어나. 악어로 태어나.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은 바로 조예, 그 생명을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영생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이 땅에 생명 한 번 있고 죽고 난 다음에 선행을 통해서, 악함과 선행을 통해서 이제 윤회를 하는데, 성경에는 없는 얘기다. 없는 얘기. 우리는 그런 신앙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단수용으로 돼 있다. 육신의 생명도 한 번이요. 왜? 우리 시브리서 9장 28절, 시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 안 믿는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에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잘 봐야 돼요.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있는 이 아들에게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선포된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바로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건지로 믿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를 부활시킨다고 선포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그 부활이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그 자는, 그 뜻이에요. 여기도 뭐가 붙어있냐? 관사가 붙어있어요. 그 자가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죽어도 사느냐는 겁니다. 누가 죽어도.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 부활과 그 생명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바로 그 자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내가 얘기했어요. 나사로의 무덤에 나사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무덤에 내가 들어갔다 왔거든요. 그 무덤에 들어가 보면은 층층별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계단별로 그 조상들하고 이렇게 그 무덤에 이렇게 시신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무덤에서 나오라! 그런다고 다 나오나? 아니요.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아까 보니까 나사로야 불렀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은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 어디에? 생명책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일어난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요. 자, 여기도 보니까는요, 관사, 남성 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믿다고 하는 말은 우리 설득시켜서 믿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져서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믿음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것 같는데 우리는 믿어지게 해서 믿어지는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래서 설득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가 붙어 있다. 호가 붙으면은 이건 남성 명사란 뜻이고, 해가 붙으면은 여성 명사라. 이게 왜 이렇게 그 구분을 하느냐? 이게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분을 하고 있다. 아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정확하게 가르쳐야지 대강 얼렁뚱땅 그냥 믿으세요, 믿어라 그래가지고 되는 일 같으면은 성경을 뭐 하려고 기록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요, 그래서 부활하려면 반드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이란 단어가 잘못 번역되어 있다. 엔드에 카이로 번역이 돼. 원문에 엘라본 카이 앤드 카이 그다음에 피스티오 신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곧이라고 해놨는지. 이건 내가 인도 가가지고 목사들 모아놓고 세면하면서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게 같은 말이요, 디프런트의 미닝이요. 그래 물어보니까는 same meaning 다 그래요. 대만에 가서도 물어보니까는 같은 의미래.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입니다. 영접은 엘라본이 내가 취한다는 거예요. 취하는데 어떻게 취해요? 내 것으로 내 안에 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믿는다는 단어는 피스티오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믿고 있는다는 뜻이에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다 설명하려고 하면 한 구절 가지고 다 끝내야 되니까,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뭐하고? 영접하고 믿는다.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믿는다는 단어가 나오면은 영접하고 믿는다, 영접하고 믿는다,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병을 치료할 때는 내가 믿느냐? 그럴 때는 영접하고 믿는 게 아니고 너가 지지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느냐, 그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이 말하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은 부활하신 그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래서 반드시 정관사가 붙어 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물어봐. 아는 사람들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다고 내가 원어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 그걸 또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건 우리는 천주교가 아니까. 천주교는 그 라틴어 성경을 펴놓고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신부만 알아. 신부만 아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니까 천주교는 옛날에, 여러분 면죄부 사면 여러분들은 사는 그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 가기 위해 보장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면죄부를 팔아먹었잖아요. 그걸 수천 년을 팔아먹었어요. 수천 년을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던 루터가 이거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 그러냐? 성경을 우리 평신도도 다 읽자. 아멘요. 성경은 평신도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원어 성경도 성경의 평신도들이 읽어야 돼요. 왜? 게을른 목사들이 이 원어를 잘 보지도 않고 설명을 하니까 부활도 뿔 안에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생명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생명을 얘기하는데도 교인들은 몰라. 저 생명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생명인지 해조인지 이걸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접, 엘라본이란 말입니다. 내가 취한다는 거예요. 그 취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예수가 내 예수. 아멘요. 예수가 내 예수면은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요. 예수의 천국이 내 천국이잖아요. 예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잖아요. 모든 것이 예수님과 나와는 공유하고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오늘 진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로 믿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 그 부활이다. 여기도 보면은 아나스타시스, 부활, 그 부활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부활이기 때문에 뭐예요? 죽어도 산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산다는 말은 좌우라는 뜻이죠. 좌우, 아까 자의 생명, 좌우 살다, 영어로는 리브입니다. 리브예요. 자, 그런데 이게 동사 직설 미래 중간 3인칭 단수로 바뀌면서 제세타이로 바뀌는데, 이게 살겠고 했으니까 미래에 뭘로 사냐? 중간태로 산다. 그러면 그럼 살아나면 돼요? 살아나면은 누가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누가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중간태로 살아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든지 끝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간태는 태가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능동태, 자기 스스로 하는 능동태. 그 다음에 하나는 수동태,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간태는 주어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부활하면은 부활만 하면은 끝났나요? 천사가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공중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공중으로, 낙원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천국 가고 내 마음대로 어디 낙원 가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목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한다고 그랬죠. 뭐 해가지고? 영접시켜가지고. 그게 양이야. 염소는? 그러면 양이 염소가 되나요? 양은 염소가 안 돼. 그러니까 양은 잘해도 못해도 양이야. 상급이 있고 없는 양일 뿐이지 양이 염소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염소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 와서도 암만 예수를 영접을 시켜도 안 믿어. 뺀들뺀들 미꾸라지처럼 이리 빠져나가 저리 빠져나가. 그 뺀돌이처럼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사람 뭐다? 그 사람은 염소라는 거죠. 그런데 양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순종하는 자라 그랬잖아.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는, 피스티스란 단어는 순종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믿는다는 말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교회를 처음에 다닐 때는요, 예수 영접하세요, 주일 지키세요, 믿음 생활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순종을 잘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직분이 올라가면은요, 완전히 뺀돌이가 돼. 옆 사람 쳐다봐. 뺀돌이가 있나? 한번 쳐다보라니까? 아주 지 마음대로 믿어. 지 마음대로. 오늘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란 걸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중간태로 세워놓은 것이 살겠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그가 3인칭 단수로 돼 있지. 한 번 살아난다는 거죠. 한 번요. 자, 그러면은 왜 살아나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커맨드, 명령을 내리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죠? 호령으로. 그랬더니 그 다음에 천사들의 소리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뭐냐? 귀내, 포내, 그 뭐예요? 부르는 소리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부활절을 지키면 부활한다. 부활절을 지키면 부활한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이건 바보 천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내가 믿으면 부활한다. 부활을 내가 믿습니까? 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 많아요. 부활을 믿어야 부활합니다. 부활절을 지켜야 부활을 합니다. 아니요, 다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부활절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할 수 있는 원인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어떻게 해야 부활이 된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교회 가면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연세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자기가 교회를 30년 다녔대. 30년 다녔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권사님 예수 영접했어요? 네, 내 마음에 예수 영접했어요. 아니 말고 목사님이 영접했어요. 아니 그런 거 없었는데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안 오셨으면 지금 여러분 80, 78인가 그래. 안 오셨으면 교회 평생 다니고 꼭 지옥 가야지 어떻게 해요? 지옥 가야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아니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들어봤대. 처음 들어봤대. 왜 처음 들어? 내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영접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아주 기가 딱지가 내리도록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을 못하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믿는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건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킨다고 부활이 있는 건 아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하신 그 부활이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어야 내 안에 그 부활이 있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 그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부활절도 지킬 필요가 없는데 뭐 때문에 오늘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으니 오늘 부활한 나를 예수님이 기념하면서 떡과 잔을 주면서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라고 했으니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와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내 안에 부활이 있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주의 날에 부활할 것을 믿고, 오늘 새벽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건가? 그거 이제 고민이죠. 그 때와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힌트가 들어가 있어. 힌트가 언제? 주의 날. 주의 날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는 게 언제였어요? 주의 날이었잖아요. 주의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여드레가 또 주의 날이었어요. 그러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 올라가신 날도 주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임하는 날도 주의 날이었어요. 그게 로즈데이입니다. 성경에는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날에 그랬어요. 또 주의 날에 주의 날에 하늘에서 음성을 들으니까는 하늘이 이렇게 열려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도 요한에게 올라와. 그래서 올라가요. 그날이 주의 날이었어요. 자, 여기에 힌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잠잘 때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주일날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암만 내가 성경을 연구를 해봐도 바로 이런 날에 오실 것 같아. 이런 날에요. 그러면은요 1부 예배 드린 사람 먼저 올라가고 2부 예배 드린 사람 2차로 올라가고 3부 예배 드린 사람은 3차로 올라가겠네요? 아니에요. 왜? 거기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고 커맨드, 명령을 한다고 그랬어요. 명령을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천사들이 다 불러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일산 세종학교의 교회 교인들은 다 교회로 불러 모을 거 아닌가. 그래야 목사도 카운팅을 할 거 아니야. 맞아 저 사람 맞아, 우리 교인이야. 저 사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켰어. 자, 그리고 다 불러 모으고 난 다음에 공중에 올라가는 거죠. 공중에 올라가는 건 순간적으로 올라간다. 순간적으로 올라간다. 참 성경을 보면은요 신기하고 재밌게, 그러니까 주일날 나는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꼭 기억해 놨다. 주일날 오늘 안 오면은 예수님이 왔다 가면 어떻게 하지? 궁금해서라도 주일은 지켜야 돼. 그래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어요.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부활을 하셨던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 혹은 부활의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로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요. 자,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기에 살렸다 이 말을 봅시다. 허물로 죽었던 것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는 죽은, 그 다음에 죽은 자, 시체까지 포함해서 시체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시체가 없는 사람은 이 죽었다는데 이게 뭐냐? 단어가 네크로스란 단어예요. 근데 네크로스는 분리란 뜻이에요. 크로스, 분리된 사람, 영과 육이 분리된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과 육이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어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잖아요. 이 5절에도 이랬잖아요. 허물로 죽은 이 5절, 2장 5절에도요. 자, 그래서 죽어서 시체가 된 자들이 아니라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육이 분리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뭘로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영과 육이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뭘 따라 살아요? 영을 따라 사는데 영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우리는 뭘 따라 산다?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사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원어는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불신자들은 영과 육이 분리돼 가지고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을요. 그래 이게 나중에 시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시체가 아니고 뭐죠? 소마가 되는 겁니다. 소마, 몸이에요. 몸.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때 몸이 부활한다라고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2장 5절에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자, 여기 봐요. 원어를 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시저 오프예오라는 말, 어려운 말. 이거 몰라도 괜찮아. 함께 살린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내가 보니까는 make alive together with 뭐예요? Jesus Christ.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려놓았다 이 말이에요. 살려놓았다. 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시내 조포이 SN 해가지고 동사직설 과거 능동으로 이미 과거에 우리를 살려놓았다. 살려놨다. 몇 번? 3인칭 단수. 한 번 살려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딴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니 안 가니 뭐하니 어쩌니 저런 짓 하지 말고 이미 우리는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 믿어지시면.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을 봅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일으키다. 누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누구하고 함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데려가 함께 일으켜서 함께 거기에 앉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원어를 봅시다. 함께 일으키사. 시인의 계의로 함께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과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소마의 몸과 신령한 몸과 더불어서 함께 일어나. 그래서 과거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단수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은 반드시 여러분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야 여러분이 부활하고, 그리고 부활하는 그 속에 생명이 있어 여러분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아버지가 원래 아들에게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에게 있는 생명이 있는 자만, 생명 있는 자만 모이는 거예요. 아멘요. 여러분 무덤에 가면은요, 무덤에 죽은 자들이 모여서 회의한가요? 공동묘지 저녁에 가봐. 그네들이 나와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 다음에 막 시끄럽게 하는가? 하지요? 해요 안 해요? 왜 또 대답 안 해요? 해요. 왜 하냐? 그 사람들이 저녁에는 안 가잖아요. 누가 무서워서? 예? 그 또 귀신이래. 자기들 부모인데. 예.
그러니까 아주 희한하게 믿고 있어.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다고요. 죽은 자들은 함께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분리된 자는, 성령이 없는 자는, 예수가 없는 자는 함께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그 부활이요, 나는 그 생명이니 나를 영접하고 믿는 그를 내가 부활을 시키겠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내 안에 있다면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그건 부활 못해요.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예수 영접할래요? 영접하면 하세요. 목사도 예수 영접하다니까 안 믿더라고요. 안 해. 그런 사람도 있어 보니까는요. 그런 사람도. 자, 그래서 우리 말씀 봅시다. 무릇 살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만약에 죽은 자는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서 부활한 걸 내가 믿어. 그럼 우리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물어볼까 해서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라고 그래. 해조회라고 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어떻게 되죠? 변화돼서 올라간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라고 얘기합니다. 따로따로 올라가는 겁니다. 순서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지만은 산 자는 그 다음이지만은 그래 올라가는 건 함께예요. 내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않고 다 불러서 이제 천사가 데리고 올 거라. 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각기 자기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데 제일 잘하는 증인이 누구냐? 목사잖아요. 목사 아니겠어요? 자,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이 십자가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은 거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죽은 거야. 내 맘대로 살지 마. 내 맘대로 믿지 마.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지 마. 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 그리스도가 왜 내 안에 계세요? 영접했으니까. 그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영접 안 하는데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시체로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네크로스로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좌우로 사는 거야.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요? 아가페로 사랑하죠. 선행 조건은 필요 없어. 그러나 후행 조건. 후행 조건이요. 후행 조건이 뭐죠? 목숨 뜻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요.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암송 구절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심판이 없다는 걸 때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3장 18절. 이건 여러분 모르시면 안 돼요. 꿈속에서라도 환상 중에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심판대에 서 있다면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꿀 안에 있는 것처럼 심판받고 지옥 가고 천국 가려고 부활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 천년 전의 부활을 우리는 얘기하고 천년 후에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독생자 부활하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믿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믿으시면 현재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살고 있고, 아멘요, 미래의 무덤에서 소마의 신령한 몸으로 일어날 걸 믿어요. 아멘요. 이런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되어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 아니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데 아니 무슨 공중에서 또 예수를 만납니까? 또 질문해 봐야죠. 이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지금 현재 모시고 있는 건 이 소마를 가지신 몸을 가지신 예수를 모시고 있나요? 뭐죠? 그의 영이요. 그의 영. 그의 영이 누구죠? 성령이잖아요. 그의 영이요, 말씀이잖아요. 그 영을 모시고 있고, 실제로 소마를 가지신 그분은 우리가 공중에서 마지막 만나 도킹하죠. 만나는 그날, 그렇게 들림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반드시 영접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영접시켜준 목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 생명, 그 부활이 있어야 그 믿는 자를 부활을 시키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또 고백했는데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어지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올 때까지 승리하도록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영접시켜주는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 부활, 그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여, 그 영접하고 믿는 그를 부활시키는 이 선포의 말씀이 오늘 부활은 이미 내 안에, 부활은 이미 내 안에, 부활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어지고, 이 믿음이 신앙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씨앗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